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껏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고, 또 지난 성탄절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탄절 2부 행사도 하지 못하고 마음껏 놀러 가지도 못하고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울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니 사실은 변치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영향받지 마시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예배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의 방침에 우리가 잘 따라줘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너 예배하지 말어.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마가다락방에 가는 것이 불법이요, 불법. 가면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재범하면 사형입니다. 그런데도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참 최악의 상황 속에 법으로 예배 가지 못하도록 법으로 지정했을 때 과연 그 법을 어기고 생명 걸고 예배에 참여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일제 치하에서 그 무서운 핍박을 견뎌가면서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또 북한 치하에서 지금도 그저 숨어서 예배하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 때에 참 우리는 그래도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 땅에 많은 석학들, 철학자 혹은 영웅들, 소크라테스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인간이 뭐냐, 사람이 뭐냐,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이 과연 생각하는 갈대냐, 인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냐, 인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냐, 나. 지금 내가 존재하잖아요. 내가 어디서 왔냐, 뭐 때문에 사느냐,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 50년, 60년, 저도 이제 70을 이게 이제 앞두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왜 인간은 죽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과연 인간은 어디로 가느냐? 과연 내세가 있냐?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냐? 어떤 사람은 지옥 가봤어? 지옥 가봤냐고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 혹은 천국 갔다 온 간증을 하더라고. 어떤 간증자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옥, 천국을 이제 맛보고 자기 아버지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그걸 보고 시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정신 차리고 예수 믿고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에는 분명 천국, 지옥이 있거든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 성경 보고 믿는 게 아주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면 날이 갈수록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는데 우리나라가 아주 잘 살거든요. 우리나라가 사실 미국보다 더 잘 살아요. 물론 규모에 있어서는 미국을 못 따라가지만은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교육률도 제일 높습니다.
근데 자살률도 제일 높거든요. 이혼도 많이 하고 출생률도 또 낮아지고. 그런데 왜 이 땅은 점점 어려워지는가? 왜 그런가? 자살자는 왜 많아지고, 응? 영적 정신 문제는 점점 급증하고, 날이 갈수록 재앙은 점점 많아지고, 응? 저주가 계속 닥치느냐? 왜 그러냐? 이유를 몰라.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소중한 게 뭐냐?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어떤 사람은 뭐 머리가 중요하다. 머리. 어떤 사람은 심장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돈이 중요하다. 권력이 중요하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왜 인간은 살아야 합니까? 왜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 예배하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직책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로 혹은 장로로, 교사로, 선지자로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다 보면 때로 한계에 부닥쳐요. 한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거 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낙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응? 하다가 이것을 또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럴 수 있겠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러냐? 응? 우리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느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잘 섬기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느냐? 이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내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열심,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 그러니까 사람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열심히 특심이요. 어떤 사람은 인격이 훌륭해. 어떤 사람은 인내심이 있어. 그게 장점이지요. 그런데 세상 일은 머리 좋고 인내심 있고 잘 참고 최선을 다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 영적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경험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내 지식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요 꼭 알아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인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경험, 과학 혹은 의학,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마는 이거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다 알잖아요. 이거 가지고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재앙과 재난을 결코 막을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코로나도 못 막아요. 조심하는 것밖에 없어요. 빨리 이게 이제 그 백신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뉴스에 보니까요, 변종 바이러스가 지금 발생을 해가지고 영국에서 그래가지고 이 바이러스는요, 이렇게 전염되는 그 전염률이 70%예요. 그 변종 바이러스가 생겼어. 변종 바이러스는 백신으로도 안 돼. 이건 뭘 말해요?
인간의 의학,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조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지금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아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거리두기 하는 거, 그 외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혹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들어보면 그 내용을 잘 분석해 보면 어떤 메시지가 많이 선포되느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진실하게 모범적으로 살아라. 이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모범을 보여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진실하게 살아야 돼.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좋은 건데 이거 가지고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어떻게 해야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그래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 12가지 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귀한 축복은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돼요. 지난 그 화요 집회 때도 유 목사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땅에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훌륭한 사람도 있었어요. 영웅들이 있었어요. 강대국이 있었어요. 강대국들. 응? 애굽, 암몬, 아수리아, 바벨론, 로마, 혹은 헬라, 이런 많은 강대국들이 한때는요, 한 시대를 장악했어요. 영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지금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하고 안 맞은 거예요. 말씀하고 틀린 거예요. 그럼 뭘 말해요? 지금도 나 강해. 우리 강대국이야. 나 영웅이야. 나 재벌이요.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으면 결국에는 멸망이에요. 멸망이에요. 안 망해도 결국에는 어떤 인간의 도모는 풀이에요. 꽃이에요. 떨어지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오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광야를 가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제 그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한 내용이 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가지고
여기에서 고생하게 하느냐? 왜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옛날이 좋았다. 애굽이 좋았다. 애굽으로 가자.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왜 이런 말을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계속 합니까?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지고 광야를 통과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들이 자꾸만 흔들립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믿은 거예요. 어떻게 가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내 생각이지요. 그 내 생각.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거의 내 생각 못 버리잖아요. 이게 문제라니까. 12사람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10사람의 보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들은 거인이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우리는 메뚜기고 우리 메뚜기요.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10사람 말이 맞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말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비합리적이요. 그런데 10사람의 정탐꾼의 말은 사람이 볼 때는 맞는 말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이거 천지 차이예요. 이게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광야를 가는 동안에 고라 일당이 반역을 일으키지요. 선전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듭니다. 선동에 힘을 내가지고 거기 합세한 사람도 있거든요. 어떻게 되었어요? 땅이 그들을 삼켰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남 자꾸만 비방하는 말을 들어. 재밌어. 남을 막 깎아내리면요, 거기에 말이지 거품을 같이 부으면서 같이 막 깎아내려요. 그게 재밌어. 아주 거기에 매력이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신앙생활에 많은 손해를 봅니다. 아론이 모세가 없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섬기는 일에 같이 합세를 합니다. 모세의 형이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아론이 생명을 걸고 그걸 막았어야지. 같이 말이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자 하니까 거기에 같이 합세해가지고 거기에 동조할 수가 있습니까? 왜 그래요? 아니, 지도자들이 어느 날 들이닥친 거예요. 막 겁박을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라. 모세 안 온다. 모세 죽었다. 우리 어떡할 거냐. 하니까요, 그 여론에 물려가지고
요런 거기에 밀려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또 아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오늘 왜 예배가 중요하냐? 왜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도록 방해하는데 하필이면 지금 연말연시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탄절, 우리 1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말, 성탄절, 성구영신, 이게 중요한 행사들이 겹쳐 있는 이런 연말연시에 예배가 이게 막 제재를 당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해요? 이게 오늘 각 가정에서 메시지 듣는 여러분들, 또 지하에서 따로 메시지 듣는 여러분들, 예배가 중요하지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시간, 인생의 최대 승부처가 예배 시간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요, 인생의 효부를 걸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이 뭐요, 인간이 원숭이 자손이요? 그럼 인간은 육신이요. 개나 돼지나 똑같아. 머리가 좀 뛰어났을 뿐이지. 이게 다윈이 아니 원숭이 자손이라네. 거기서 나온 게 공산주의요. 공산주의는 뭐예요? 유물론. 물질 뿐이다. 인간은 영혼이 없어. 인간 죽으면 끝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인간은 개나 돼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선악과 언약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이 언약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안 믿으면요, 그림의 떡이요. 그림의 떡. 그림의 떡이 뭐예요? 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내 것이 내 것. 내 것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내 것 가운데는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다, 물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만은 우리 인간에게는요, 누구에게나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무리 좋은 것, 장점이 있다 할지라도 내 것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 저주를 못 막아.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야. 여러분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의 것 가지고는 여러분의 자녀를 못 바꿔. 내 것, 내 기준, 내 경험, 수준.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내 경험, 내 지식, 혹은 내가 하지 못한 거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해. 또 내가 공부 못했으니까 또 공부해야 돼.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 돼요. 내 것 심으면 안 돼요. 내 사상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심으면 안 돼요. 나의 상처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심으면 안 돼요. 그런데요, 많은 부모들이 내 것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상처를 막 심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게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서 결국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생물학적 DNA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영적인 유산도 전달되는데, 거기에다가 불신앙 심고 원망 심고 상처를 심으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뭘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언약을 심어야 돼요. 그리고 내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하셔요. 왜 맡겨야 돼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요, 맡기지 않은 거 책임 안 진다 그랬어요. 맡기지 않은 건 주인이 책임 안 집니다. 잊어버려도 목욕탕 주인이 책임이 아니야. 내 책임이야. 맡겨야 돼. 여러분, 주님은요, 맡긴 것만 책임지십니다. 맡긴 것만. 여러분, 진짜 맡겨야 돼요. 가짜로 맡기면 안 돼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 주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나 맡겨. 아니, 목회자가 내 교회라고 지구서 응? 안달박달한다고 되겠어요? 맡겨야지. 내 자식이라고 내가 움켜쥐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됩니까? 맡겨야지.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맡길 때 주님이 돌보셔요. 주님이 역사하셔요. 진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는요, 예틀이 있어요. 올무가 있어요.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이미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 야망, 동기, 대리만족, 내가 주인 된 거, 주인 빨리 바꿔야 돼. 12가지 문제 속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미 빠져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요, 인간의 의요, 의. 그걸 간주하면 안 돼요. 종교적인 메시지.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떡 메시지. 이게 뭐예요? 자꾸만 떡을 추구해. 왜 예수 믿습니까? 성공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부자 달라고 예수 믿습니까? 병 고침 받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아요. 예수 안 믿어도 성공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뭐 세상 떠났습니다마는 이건희 회장은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부자인데 그 상속세가 12조라네. 12조. 12조에 세금을 내야 돼. 아이고, 그거 내기 전에 다 기부하고 뭐 학교를 세우든지 그거 가지고 뭘 하든지 하지.
상관없어. 그게 나를 구원 못해. 여러분, 예수 믿는 근본 목적은요,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사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에서 내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 이 성경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라. 모세와 장로와 더불어 이 명령을 지켜라. 요단을 건너 주시는 땅에서 돌을 세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돌에 새기라는 거예요. 에발산에 세워라. 돌 위에다가 번제를 드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구원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누리라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새겨라.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돌에다 새기는 길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돌에 새기라는 말은 돌에 새기면요 안 지워지잖아요. 그냥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다가 이 복음의 말씀을 새겨라. 우리 속에 잘못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 올무 함정 여기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우리 속에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켜라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만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의 성취의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잘 듣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반복이잖아요. 반복. 여러분이요, 텔레비에서 광고를 계속 듣다 보면요, 그게 여러분 속에 이게 각인이 되듯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생각 속에 서서히 스며들어가요. 마음속에, 영혼 속에 이 복음의 말씀이 스며들어가요. 이게 각인돼요.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요. 그럼 영적인 문제도 치유되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어느 날요, 내가 달라졌어. 그러면요,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새겨져서 창조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원네스. 교회가 원네스 되라. 우리 하나 되자. 우리 하나 되자 해도 하나 안 돼요. 원네스 안 돼요. 세상에는요, 고양이 같으면요, 원네스 되더라. 마약하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더라. 노름하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더라니까. 사상이 통하면요, 또 원네스가 돼. 그런데요, 그건요, 좋은 것인데, 그거 가지고는 저주를 못 막어. 흑암 세력을 꺾을 수가 없어. 세상을 못 살려.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겨지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변화돼. 이런 사람들이 모일 때 완네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요,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 되면 무섭습니다. 초대교회가 언약으로 하나 된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요, 복음 가진 교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겁내는 단체는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만 제대로 세워져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요, 복음의 빛을 발하면요, 흑암은요, 꼼짝 못 합니다. 꼼짝 못 해요. 그래서, 완네스. 그리고 증거의 땅에 돌을 세워라. 이게 뭐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뿌리내리고 그 말씀을 후대에게 전하라. 후대에게 전해라. 기념비적인 증거를 기록하라. 이게 뭐예요?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증거해라. 세계복음화.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은 못 바꿔요. 못 바꿔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 있는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방에서 그 빛을 보고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가 완전히 돼가지고 계속 복음의 빛을 비추면요, 그 빛을 보고 와요. 서밋스쿨에서 이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추면요, 그 빛을 보고 와요.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루리라. 세계복음화. 반드시 때가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잖아요. 전달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 내용이 뭐냐? 이 땅의 문제가 뭐냐? 이 땅의 문제가 뭐냐? 인간이 뭐냐? 다 이미 알잖아요. 인간은 원숭이가 아닙니다. 원숭이 자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문제가 온 거예요. 저주가 온 거예요. 재앙이 닥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 후손이에요. 왜 오셨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려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왜 예수님만 그리스도냐? 왜 예수님만 꼭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인간이 안고 있는 근본 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시키시고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 자식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해야 돼요. 그럼 어떤 문제 와요? 정신 문제가 와요. 육신의 문제가 와요. 내세 문제, 지옥 가요. 후손에게 영적인 유산이 그대로 전달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원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는 어떻게 믿어요? 구원받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천사가 동원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요, 하나님은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천국 배경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은요 세계복음화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는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이미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심겨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아까 말씀드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에 말씀 본 사람들이 완네스가 돼가지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주셨는데 2020년도에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창조의 기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업에, 우리나라 이민족, 우리 한국교회에 창조의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것도 복음의 말씀. 그걸 듣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드려요. 혹시 이게 교회를 못 와도 집에서요, 영상으로 꼭 말씀을 받으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너무 무료하다는 거예요. 너무 심심하다는 거. 아니, 왜 심심해?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르면 되지. 시간 있을 때마다 메시지 듣지. 여러분도 그래요? 네? 여러분도 쓸쓸하고, 뭔가 외롭고, 우울하고 그래요? 그냥, 임마누엘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그 시간에 말씀 들으세요. 많은 간증들 있잖아요. 간증 듣고 말씀 듣고 성경 읽고 주일날 메시지 유튜브에 또 나오잖아. 왜 멍청하게 있어? 말씀 듣지. 여러분 다 말씀 다 들으시죠? 말씀 들으세요. 자꾸만 들으세요. 그래서 2021년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창조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주일 이렇게 귀하고 복된 자리, 예배하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올무 함정 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시분 권세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나로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창조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